살기 위해 두만강을 건넌 여인.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찾아온 자유 대한민국.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길 위에 날아든 가혹한 운명의 길. 모진 고초와 눈물 속에서 태어난 무녀 백화신당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뭐 13살 정도 그때부터는 15살 그때부터는 일단 머리가 아파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앞질러 가는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뭐지? 이제 궁금 삼아 노름 삼아 재미 삼아 들었는데 그 말이 맞는다더구나. 그다음부터 말하기가 무서워졌지만, 사실 이북에 있을 때는 제가 말을 그런 식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좀 버는 애라고, 이북엔 그 정도란 말이에요. 무불통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제가 좀 버는 애라고, 이런 말은 사실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그래도 뭐 죽을 것 같지는 않다더거나, 아니면 오래 못 살 것 같다더거나, 그리고 무슨 저 집에 삼촌이 바람난 것 같다더거나 막 이런 말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사실 생각이 없이 한 얘기예요. 사실 그때 당시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그 어떤 예언 같은 뭔 말을 했던 거, 나 이상한 사람이네, 나 무슨 사람이지, 나 점쟁이인가, 이런 생각은 했었죠. 근데 그 저희 엄마도 이제 되게 이제 굉장히 이런 걸 믿기를 좋아하셨어요. 되게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는 사업이 안 된다거나 운이 안 좋을 때는 좀 많이 여쭤봤던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한 11살 정도 됐을 때 그 여자분이 우리 집에 와서 점을 쳤거든요. 이제 점을 봤었는데 엄마 거를 사실 다 봤던 거였거든요. 이제 봐가지고 난 뒤끝에 저를 찬찬히 이제 저를 뚫어지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얘 나이 30대 중반이 되면은 꼭 점쟁이가 될 거다. 언젠가는 내 같은 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만 됐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뭔 그런 얘기를 하냐, 이제 무섭게 끔찍한 얘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제가 11살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뭐 엄마의 마음엔 그럴 거잖아요. 어릴 적부터 그녀를 괴롭혀온 두통.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문. 그러나 그것이 제자가 될 운명이 아닐까 생각할 여유조차 북한엔 없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감시와 위협 속에서 고통받던 어느 날, 백화신당은 탈출을 결심합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먼저 와 계셨어요. 혼자 단신으로 와 계셔가지고 그 요양보호사를 하셨었어요.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는. 근데 이제 가족이 올 수 있는 환경은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돈만 하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까지 데리고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족으로 엮인 거예요. 인원수가 많고 하니까는 엄마가 돈을 브로커한테 대줘서 북한을 출발을 해서 중국을 걸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코스가 두만강을 밟아서 헤엄쳐서 넘어온 것이 첫 번째 코스인데요. 넘고 왔는데 이제 차에 이제 몸을 실어서 한 뭐 1km나 왔을래나 병방에 한번 잡혔었거든요. 겨우 그때 당시는 제 딸이 이제 엄청 아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망을 간 거를 떠나서 아기가 뭐 이제 막 입 돌아가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열이 억척같이 나고 하다 보니까는 저희를 체포했던 병방 중국 공안인 거죠. 중국 공안도 마음이 되게 이제 안 좋았던 거죠. 어쨌든 제가 몸에서는 두만강을 금방 건넜으니까 뭐 어디서 물도 떨어지고 아마도 제 모습이 초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공안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한번 그 속에서 이제 풀려 나왔어요. 그때 다시 또 행로를 걸쳐서 라오스로다, 라오스 공항에서 또 한번 잡혀서 삼국에서 한번 또 잡힌 거예요. 라오스에 대부분 단속을 맡는다 하면 다시 이북으로 북송을 한다는 얘기들이 되게 90%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유엔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저희 통보를 받고, 저희 유난히 이제 아기가 많았었거든요. 유엔에서 라오스에다 자꾸 이렇게 국제전화를 한 거죠. 일단 구조가 아기가 많으니까 살려줘라 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할아버지의 덕으로, 거만 덕으로 그러니까 저는 환경이 거의 살 수 없었던 환경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라오스도 그렇고 북성이 거의 90% 가능성이 많은 환경에서 제가 잡혔어요. 일단 그런 두 번의 기회를, 그러니까 진짜 천의 하나의 목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만큼 힘든 고비를 넘어왔어요. 제가 좀 기구한 운명이죠.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된 생활도 잠시. 또다시 원인은 알 수 없는 두통과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19도) 몇 번 실려갔었어요 제가. 그래 가서 보면은 옆에 사람 정말 뭐 옆 사람 훈련을 시키듯이 뭐 오죽하면은 민방위 훈련을 시킨다고 할 정도로 옆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병원에 가면 정상이에요. 제가 이제 깨병을 부리고 왔듯이 전 진짜 아파서 갔거든요. 그럼 진단 결과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새벽 2시에 막 가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피 검사도 정상이고 뇌 상태도 정상이고 심장 박동수도 괜찮고. 근데 저만큼은 그 순간만은 갑자기 발작이 올 때는 막 죽을 것 같았다. 이제 몸으로도 마지막에 표적을 많이 줬던 거죠. 지기를 많이 줬었던 것 같고요. 갑자기 그때 와서 한 30살 거의 되면 30대 중반 들어설 때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고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금전적인 상황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가정적으로 불화도 많이 있었었고 해서 정당에는 이 길을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할아버지가 살려줬으니 이제는 제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쉽게 응하지는 않으니까 또 다시 한번 할아버지 이제 막 신가물로다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하면서 해치면 정당에 이렇게 해서 쉽지는 않았었어요 일단. 지난해 6월 백화신당은 신제자가 되기 위한 내림굿을 치렀는데요. 언니 칠명리를 성신 아니시랴. 불사 할머니. 네. 대신 할머니. 신들을 받드는 모든 과정이 막힘없이 진행됐고 내림굿의 하이라이트인 작두거리를 끝으로 의식을 마친 백화신당. 얼굴 가득 미소를 띤 그녀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난 걸까요? 몸이 좀 많이 가벼워졌고요. 일단 아프고 쓸데없이 아파서 119에 실려가는 일이 없어요. 무엇에 쫓기우는 느낌이라다가 약간 정신병 비슷하게 있었던 것도 없어졌고요. 애들도 달라진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도 애들이 실력도 제 딸들이 공부도 되게 엄청 잘하고 할아버지 자손으로 키워주시는 것도 분명히 이제 눈에 확 띌 정도로 할아버지가 연금줄 줘서 말 잘하게 글 잘하게 도와서 애들도 공부 잘하는 것 같은 거. 애들이 공부 엄청 잘해요. 성적도 높고 예체능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은 갔다가 아픈 얘기도 없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가 제가 할아버지 전에 많이 빌고 자손들도 많이 올리고 하잖아요. 아무런 것도 없이 문제 없어요. 제가 이제 내림을 받고 나서 더 편안하고 집안이. 네, 그런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선택 뒤에 행복을 찾았다는 백화신당.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익숙하지 않은 애동제자인데요. 신을 받드는 의식을 배우기 위해 노력과 정성을 다합니다. 내가 오늘은 요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되고. 불사 할머니, 불사거리 조금. 얼마 전부터 이제 거리 불사 할머니 거리, 뭐 대신 할머니 거리 이런 걸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 신이 제자기를 가는 것이 이제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저한테라도 그래도 주어진 일이 많을 때는 제가 당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곤 하는데 사람이 신도분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주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다 모르면은 나한테 모든 거를 의뢰를 하고 맡겼던 그분들이 심정에서는 뭔가 공허감이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내 몸주 정도만은 제가 이제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선생님한테서 그래도 일단 이수사랑 다 하신 분 선생님이시라 어차피 배울 거면 또 우리의 문화를 잘 알고 또 이거에 대해 알고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냥 일단은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백화신당이 배우는 한양굿은 나라와 가정에 깃든 애군을 쫓고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격이 강한 굿인데요. 과거 궁궐과 관청에서 행한 굿답게 그 의식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마감 장단을 쳐줘야지. 이렇게요? 이제 쳤어. 중요 무형문화재 백사호 서울 세남굿 이수자인 나채용 만신. 백화신당이 제대로 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그것 또한
먼저 이 길에 들어선 선배 제자의